자,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6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제가 서버 제목을 붙였는데 지난주 14절까지였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6장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 때 여기서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은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뭐예요? 네로다운에서 보게 되면 아들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인데, 그러나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란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로 큰,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자녀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자손이라 하면 이제 이 아들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예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내년에 네가 이삭을 가지리라. 내년에 이삭을 가지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았다고 하는 말과는 이삭을 지칭한 이삭 그 자체에 대한 약속과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오래 참아서 받게 된 약속이에요. 1년을 참아서 받은 약속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은 그 약속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란 땅을 떠날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5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바로 이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참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였다고요? 75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얻게 된 때가 100세이죠. 그러니까 25년을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았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25년을 참은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냥 아브라함이 참아서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면 될 것을, 여기에 특별히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오래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나서 그것을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아니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뭐 일주일, 2주 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가 얼마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2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배우자들이나 저희들은 이제 그런 가정이 없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는 경우에 기도하다 보면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2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5년 만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믿음에 근거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혹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별을 보여주시면서 왜 허구 많은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언약들이 있잖아요. 약속들이 얼마든지 어떤 약속이든지 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왜 이것을 언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어때요? 그것보다는 내가 좀 장수하고 오래 살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내가 자손이 많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자손이 100명이 되게 하거나 1000명이 되는 거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첫 번째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은혜와 약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사의 관점에서 해주시는 언약이나 약속이 아니에요. 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약속, 수많은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금하는 언약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셨을까요? 이것을 아마 이해하는 성도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냥 이방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도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12장과 15절에 있는 이 언약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해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도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혼자 있으면서 나와 같이 그냥 싱글로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거는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들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것은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에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선교와 복음에 전념하기 위함이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선교하고 더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더 봉사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비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것인데 그것은 비혼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에 더 매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매우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겠죠. 복음을 전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창조의 질서에 저는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좀 원리를, 진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서 이야기하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약속, 자녀를 주시겠다,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어지는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은 좀 쉬운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최후 확정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 16절 앞에도 접속사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좀 써놓으세요. 자, 6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맹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맹세는 사람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크레이그 코에스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말에 확신을 주기 위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늘에 맹세코 말하는데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서로 설득할 때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언쟁이 있을 때 자기 자신만으로는 이렇게 상대방을 좀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또 우리가 기대입니까? 우리 자신들보다 상대방보다 아니면 나 자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더 권한이 많은 사람들. 뭐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하늘의 맹세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보다 더 큰 사람들 이름을 빌어서 내 말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서로 우리가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가 결정할 수 없어요. 누가 옳은지. 근데 그 누가 옳은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 서로 다투는 사람들보다 더 권한이 있는 사람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눈에 보면 애기가 둘의 형제를 키우고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 누가 심판자가 됩니까?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심판자가 되죠. 네가 옳아, 네가 나빠. 이거 조정을 해주게 되죠. 바로 누가 그 결정해요? 다투는 사람. 그 다투고 있으면 바로 그들보다 큰 자가 결국은 그 다툼을 결론 짓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빗대어서 맹세할 때 자기보다 동등한 자나 자기보다 낮은 자를 이름을 빗대어서 맹세하지는 않죠. 그런 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빗대는 자가 다툼이 있는 것에 최종 결정을 지어주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큰 자를
이름으로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부연 설명하는 것이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는데, 이 맹세를 하셨다는 이 맹세의 개념은 뭐예요? 바로 서로 무언가가 자신이 하는 말을 뭐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보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를 하시는 이유 두 가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두 가지가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정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맹세해서 보정하여 주셨습니까? 첫 번째가 17절에 나와 있죠.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되어 있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변하지 않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변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한 말은 때로는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18절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는 사실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 두 가지에서 변하지 못할 사실, 변하지 못하는 게 앞에 나와 있죠, 17절에.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것이 뜻이 변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를 동그라미를 치고 뜻에다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뭐예요? 맹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뜻과 맹세. 그 두 가지의 동그라미 쳐놓고 뜻과 앞에 나와 있는 맹세에다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다르게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맹세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 하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맹세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조건이 붙어 있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거짓말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는 이 두 가지는 앞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맹세예요. 하나님의 뜻과 맹세, 바로 뜻과, 이게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여기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소망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소망은 약속이죠. 약속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피난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난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온라인 성경에 가서 피난처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바로 답이. 자,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자, 피난처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요엘 3장 16절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이에요. 요엘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피난처가 누가 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에요. 시편 61편 3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61편 3절입니다.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피난처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8절로 돌아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주님이죠. 하나님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소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이 소망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나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왔어요. 주님께로 나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왔어요.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를 찾는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의 뜻, 너희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너희가 영원히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부활해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바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너희가 잃지 말고 소망을 끝까지 잘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맹세를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6장 19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약속이죠. 해주신 약속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소망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역할 두 가지가 6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역할이, 소망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소망이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의 닷이에요. 자, 지금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한글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기는 한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원문에는 없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되어 있고,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19절 앞에 나와 있는 18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관계 대명사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대명사가 무엇인가 하면 가진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어예요.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이 소망을 무엇으로 가지냐고 하면 한글 번역에는 영혼의 닷 같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자,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보세요. 영어 성경이 헬라어 원어대로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이긴 하지만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e have this hope.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데 소망을 무엇으로 가진가 하면 소망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마치 무엇으로 우리가 갖는 것인가 하면 as죠. 무엇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An anchor for the soul. 우리의 영혼의 닻의 역할로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면 이 소망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영혼의 닻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닻이 뭡니까? 닻이 배를 한 곳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한 닻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도 이 닷 앞에 as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s the anchor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근데 한글에서는 이제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같아서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제 같아서라고 번역이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닻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역할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닻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지 말아야 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웬만한 어려움과 시련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방황하지 않겠죠. 왜? 지금 여기서 겪는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는 뭐 여기서 어떻게 되든지 나는 결국은 부활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올바르게 똑바로 중심을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튼튼하다는 것,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개의 독립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와 견고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의 역할이 영혼의 닻이나 이런 것을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서술형이에요. 우리가 형용사의 역할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무엇이 무엇하다. 종이가 참 깨끗하다.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서술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서술형 형용사라고 해요. 여기에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에서는 서술형 형용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이 무엇에 관한 서술형인가 하면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튼튼하다. 소망을 가지는 것이 견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것이 튼튼한 일이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견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튼튼하고 견고한 일입니까?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는 것도 앞에 나와 있는 튼튼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이지만 형용사와 같은 바로 분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해석하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의 문법적인 설명을 한글로 다시 하게 되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닷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견고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 튼튼하고 견고하게 결국 그 결과로 무엇에 이르게 되냐 하면 결국은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닻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휘장은 무슨 의미예요?
자, 잘 모르면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게 되면 휘장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휘장 옆에다가 레위기 16장 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먼저 봅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휘장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법궤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휘장은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장막 안에 지성소와 성막 안쪽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무엇의 경계인가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 휘장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휘장인가 하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휘장 뒤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휘장이 무엇인가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은 결국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성소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6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되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휘장을 찢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었냐면 대제사장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입니다. 6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휘장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거리로 앞서갔다. 거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6장 20절의 거리는 어디를 말해요?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다가 휘장 안에다가 화살표를 넣으세요. 거리로 어디로?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죠. 왜? 대제사장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다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전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갈 때 무엇을 했냐면 반드시 소를 데려다가 그 송아지를 데려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휘장에도 뿌리고 이렇게 뿌려야만, 그리고 이제 연기를 향을 피우고 나서야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죄제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그러한 속죄제를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모든 인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2000년 전에 그때 일회성으로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100년만 적용되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0년 후에도 사람들의 성도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 세대 이후에 또 100년 후에도 또 미래의 성도들이 계속 있겠죠.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합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셔야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처럼 유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 자신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죠.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전체에 걸친 핵심이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무엇을? 휘장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처럼 아니죠. 대제사장보다 더하게 속죄제도 필요 없이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이렇게 히브리서 6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바로 성탄의 참 진리를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망을 가진 바로 그러한 신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또 이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어디나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